찾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미술사학자인 유홍준 교수님께서 자신의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을 읽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뻔한 관광지가 아니라 제주도의 숨은 곳을 가고 싶어서 그리고 이왕 가는 제주도를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정말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래된 건물 하나, 그리고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정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첫 번째 이유인 단지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익히 들어오고 익히 배워온 것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물론 이것은 진리이고 맞는 말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참 주는 혜택들이 많은데 자신은 그런 것을 잘 몰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네,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투나 표정을 보면 아쉬움이 참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그 이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민센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일,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놀랍습니까? 네, 얼굴들을 보니 사실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맞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구약에 살았던,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히 상상해 보지도 못한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또 하나님과의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복은 뭐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볼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광채, 아우라,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항상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환난을 보면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억지로 기쁜 척, 뭔가 힘들고 슬픈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크게 자랑할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나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내가 알고 믿기에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습니다. 뭔가 벌써 쯧쯧쯧 하시는 소리가 들리시는데 월수금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 병원에서 약 4시간 동안 투석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내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해주십니다. 저를 볼 때마다 사모님 좀 괜찮으세요? 힘들어하지는 않으세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실제로 저의 아내를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맞나요? 왜 이렇게 쌩쌩해요? 네, 그러다가 곧이어 하는 말이 있는데 아내에게 아프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아픈데 괜히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증인인데 제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아도 저희 아내는 때로는 저보다 더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내가 시술을 하기 위해 같이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분이 제가 환자인 줄 알고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이야기하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지금 저와 아내는 지금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을 하며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혜택과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저는 시간 관계상 이 4가지밖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놀라운 삶, 이렇게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먼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으로써 받게 되는 이러한 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흔히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라는 이야기이죠. 먼저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바로 한 손에는 씨가 담겨져 있는 소쿠리를 들고 있고 또 나머지 한 손으로는 소쿠리에 있는 씨를 넓은 들에다가 흩뿌립니다. 상상이 다 되시죠? 그런데 아무리 노련한 농부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좋은 땅에 떨어지나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는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다가도 그 속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자라나는 것 같다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금방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씨앗은 무엇을 가리키죠?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릴 여러 가지 복과 특권들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본문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는 자가 받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왜 이러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씨앗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길가를 뚫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세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귀를 닫고 말씀을 대하거나 또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금방 흘려버리고 말기 때문에 금방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심겨진 씨앗을 낚아채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길가라는 말은 밭 안이 아닌 밭 내가 아니라 밭 밖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말씀의 아웃사이더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씨앗이
바위 위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네 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이내 곧 찾아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금 좌절하며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6절에 보면 바위 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위 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씨앗의 뿌리가 바위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저 그 바위 위에만 살짝 걸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로 깊이 다가오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신앙의 깊이가 없이 그저 교회 자신의 이름과 몸만 살짝 걸쳐두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어디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말씀을 들어서 뭔가 싹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과 함께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숨겨진 씨앗이 이런 것들에게 질식당해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는 걱정과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걱정 한번 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그게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걱정과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물이나 재미, 쾌락에 대한 욕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사람이 재미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냐, 인생은 한방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모든 재미와 쾌락과 욕구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지나치면 아무리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여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은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이러한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했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 깊지가 않아서 그저 감정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말씀을 받기 때문에, 또 대충대충 그냥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저 걸쳐만 놓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보다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또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성공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바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 위에 떨어진 씨앗과 반대되는 것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받은 말씀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이제 품었으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과 반대되는 것으로 내 안에 어떠한 걱정, 염려, 환난, 또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보면서 참을성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농부를 보면 지금 당장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수확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나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있고 또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들도 있지만 정말 내 속에 들어온 이 말씀이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 맺을 그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견딘다는 것은 우리의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참을성이 강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중에 맺혀질 그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고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먼저는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듣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잘 굳게 간직하고 또 세 번째로는 참고 인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경우 중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길가나 돌 위, 가시 덤불과 같습니까?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나중에 선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나를 통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열매 맺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